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동영상 촬영 시간에 저희가 있었던 서귀마을 아이들이 방문해서 저희 교회 방문했었는데 동영상으로 잠깐 만들었는데요. 동영상에서 호피 마을 한 성도분이 만들어주신 그 스토리처럼 원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 동영상 만들고 또 아이들 왔다 가는 것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이 했던 말들,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라고 하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 노래 다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잃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데렐라를 낳아준 부모님을 잃고 계모가 집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계모가 어떻게 합니까? 신데렐라를 구박하죠. 구박하면서 구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그냥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왕자님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고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집안의 많은 딸들이 다 초대가 되죠. 거기에는 신데렐라와 함께 사는 그 계모의 두 언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자님께 초대되었다는 말에 기대가 부푼 것은 그 두 언니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빠의 아들, 같은 아빠의 아들이니까 신데렐라도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복 언니들, 두 언니들과 새엄마의 방해 때문에 어떻습니까? 파티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어떻습니까? 착한 요정이 나타나서 타고 갈 마차도 만들어주고 예쁜 드레스도 주고 유리구두까지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요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12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옛날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데렐라는 왕궁에 도착하죠. 파티장에 들어서니까 신데렐라가 너무 예뻐서 모든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왕자님께 다가가 춤도 함께 춥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땡땡 울리면서 12시가 되죠. 12시가 다 돼서 아쉬움에 이별을 합니다. 왕자는 영문도 모른 채 신데렐라가 떠나자 신데렐라를 붙잡기로 했지만 신데렐라는 신발 한 개만을 남겨둔 채 유유히 사라져버리죠. 결국 신데렐라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었던 그 왕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유리구두의 주인, 발이 딱 맞는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 신데렐라가 그 신발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 왕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데렐라의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은요, 조그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아름다운 결말의 이야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동화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역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이 한 방에 신데렐라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남자 잘 만나서 한 번에 팔자 고친 처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농담으로 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우리도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한방 인생이 역전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질서해지죠. 어차피 한 방만 잘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테니까 나의 삶의 매일매일 속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책임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노력은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요, 사회 현상이 이렇게 한 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 역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난 주간에 호피 마을 선교사님이신 최기현 선교사님께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함께 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청년들한테 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원래 사실은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주제와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로 가득한 어느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엄청난 분대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의 상황을 접목시켜 본다면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우리 볼도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영이,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한방에 인생 역전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간다든지 혹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능력 있는 성도를 만나서 내 신앙이 한 번에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흥회나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그런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부흥회 가서, 성령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 며칠이나 갑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결단했던 것,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기도했던 그 경험,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했던 그것이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식어지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한국말이 있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는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 달 정도 가실까요? 며칠이나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될 텐데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37장,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아마 암송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 가지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모두 현재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요, 끄트머리에 이런 권고의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도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속히 돌아올 것이다. 빨리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속히 돌아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추측이 막 난무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빨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는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데, 자신들이 하던 일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빛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 뒤에 오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기뻐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할 준비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내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혹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꿈은 꾸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과연 얼마나 힘을 쓰고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순간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큰 건수를 주셔야 사업에 성공하면,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럴 때에만 감사를 생각하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작은 상황들과 순간의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평소에 나의 삶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언젠가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확 바뀌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덧 신앙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도요, 인생의 역전의 순간처럼 말로 홈런, 9회 말 마지막에 야구로 치면 9회 말 마지막에 홈런을 치는 것처럼 한 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흥회나 은사 집회 같은 것, 특별한 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만 목을 매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피마을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한 것, 이것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로라도를 떠나면서 그 전날부터 헤어지니까 울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아까 아이들 막 신발하고 옷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보셨죠? 그 아이들 2명은 지난주에 교회 온다고 신발 새 거를 신었어요. 근데 신발 새 거를 신고 락키마운틴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그 새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갑니다. 평생 새 신발을 신어본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신발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스크래치 나면 안 된다고, 여기 먼지 묻으면 안 된다고 신발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다니더라고요. 물 묻으면 안 된다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 혹은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뭔가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제 삶에서, 그리고 일상의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회복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회복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회복을 주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 진짜 회복,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저는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일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엄청난 그 폭포가 물줄기가 떨어진다. 그 물줄기 앞에서 인간이 작아짐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큰 폭포 물줄기만 보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큰 물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폭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작은 샘물이 어디서부터인지 흘러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샘물이 원천이 되어서 그것이 졸졸 흐르는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들이 만나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들이 만나서 강을 이루고, 이렇게 작은 물줄기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흘러서 결국에는 그 커다란 폭포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거대한 물줄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의 물이 없었다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절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적으로도요,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먼 훗날의 이야기로, 남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들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 몇 날 몇 시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다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돕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특별한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특별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3가지를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꺼놔서 영어로 볼 수가 없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헬라어 원문에도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Be joyful always, praise continually, give thanks to all circumstances. 해놓고요. For this is라고 해놨습니다. this가 아니에요. This is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구분져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였기 때문에,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단수로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이 3가지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하는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이것이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에는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타나지만,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뜻이고, 사실은 한 가지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도 언젠가는 한 10년쯤 더 지나면 좀 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작은 물이 모여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 삶을 살아가실 때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